앞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칭의가 들어있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정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죄를 지은 이 죄인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노로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필수적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사역의 혜택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가 되시고 죄 많은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므로 그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긴다라는 말씀에 여긴다에 사용된 헬라어 레기조마이는 누군가의 통장에 얼마라고 기입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나의 통장에 나에게 1억 원의 수표를 입금시켜 달라고 수표를 가지고 왔다면 은행 직원은 그 수표를 확인하고서는 저의 통장에 1억이라고 써줄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저의 통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저의 통장에는 1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군가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저의 통장에는 1억이라고 찍히게 된 것입니다. 1억이라고 기입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의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바로 우리의 통장에 기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어낸 결과물이길 포함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또한 그 어떠한 의의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통장에 의라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 여김받게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지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인 선언의 성격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롭다 하셨다에 사용된 이 시제가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의롭다 하시는 것이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점진적인 어떤 과정이 아니고 또 현재 진행형인 과정이 아니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일어난 단번에 끝난 과거의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칭의는 우리가 쌓은 공덕상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칭의가 공덕상의 행위를 기초로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칭의가 공덕상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되고 결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의가 바로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인 선언이며 공덕상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러한 칭의를 성화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는 우리의 실제 상태와 무관하게 주어지지만 성화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본질로 합니다. 또한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죄가 가져온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갑니다. 또한 칭의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로 간다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우리를 통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선언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종결해 가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실현되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그러므로 단회적인 선언이지만 성화는 단회적인 사실을 기초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성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칭의가 단회적인 선언이라면 성화는 단회적인 사실을 기초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말씀하는 단회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러한 점진적인 과정의 측면이 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초로 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칭의와 성화는 개념상으로 구분이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결코 떼놓을 수 없다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칭의 없는 성화도 생각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지 않음을 받고서는 거룩의 길을 시작할 수 없으며 거룩의 길을 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의롭다함은 또한 거짓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의롭다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근거로 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저희의 공덕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